열왕기상 2장 32절부터 46절, 32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리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에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여호와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성장의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아멘. 자, 요압이 분명히 왕이 싫어했던, 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들이 두 번이 나왔죠. 왕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다윗의 어떤 판단이나 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어떤 방식에 있어서 해치는 행위, 국가를, 왕을 해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사람을 죽여서 원수를 맺는 것도 또 그 생명을 잃는 것도 다 해입니다. 다 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서 다윗을 도왔다면 더 큰 역사를 행할 수 있는데 그런 역사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학살한 사람, 선량한 자들을 학살한 죄악, 그게 흘린 피의 죄입니다. 요압뿐 아니고 그 후손의 머리에 돌아갈 것이다.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개인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몰랐다고 얘기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스스로 그 사람의 원한이 있어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가 행하고 있는 그 마음 속에 그 죄를 범하는 그 성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품은 후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죄의 성품이 깨어지지 않잖아요, 보통. 그리고 후손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자녀들은 내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유전된 것이죠. 유전된 것입니다. 피 속에 흘러오고 있는. 그래서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가족 관계 안에서 다 들어있는 같은 데 군원을 두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가졌던 성품을 가지고 같은 죄를 범하게 만들어져요. 후손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맨 위에 쓴 사람이 잘 돼야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선조로 세웠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지 않게 하잖아요. 믿음으로 시작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민족을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그 혈통이 잘못되면 그 혈통의 죄가 후손들에게 그대로 와요. 이상하게 안 되는 후손들도 있고 잘 되는 후손도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잖아요. 잘 되는 후손도 있고 안 되는 후손도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인류는 죽음이 없을 것이고, 근데 이제 그것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사탄에게 넘어가서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 있는 자로 태어난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금 역사가.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뭐냐는 거예요. 신앙의 시작점이 뭐냐에 따라서 그걸 이어가는 그 혈통의 이제 삶이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가 시작되어야 신앙이,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들에게 영향력이 끼쳐져서 살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시작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시작이 중요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시작점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것도 시작점이죠. 태초부터 계신 생명, 시작점이죠. 그 시작이 뭐냐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하나님, 성령 다 시작되잖아요. 근데 마귀로 타락된 성품으로 인간이 갔기 때문에 인간이 그래서 죄인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인간을 죄인으로 지었으면 이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똑같은데 어떻게 구원을 시켜요? 그죠? 시작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죄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 후손들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 수가 불어나고 세월이 흘러가면 더 많아지겠죠. 함의 후손이 그래서 멸망당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바벨탑도 무너질 것이고, 또 그의 후손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지만 그 후손들은 종이 될 것이고, 여러분 그 선조가 그렇게 살아서 그 핏줄을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자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어떤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내 후손이 축복된 길로 갈지를, 후손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자기 현세에서 즐거움을 위해 사는 사람 훨씬 많지. 그래서 죄의 혈육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단절시켜야 됩니다. 그들을 놔두면 또 다른 죄가 불어나겠죠? 또 다른 죄를 지을 것입니다. 혈육 안에 있는 죄, 단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죽여서 없애버림으로써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죄를 단죄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돌로 쳐 죽이거나 사용시키는 일을 많이 한 것은 그 혈육 안에 흘러오고 있는 그 죄악성 때문에, 그걸 단절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죄는 안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방식을 주었잖아요.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서도 끝나고 믿음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열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건 아주 쉬운 거거든요. 그분만 만나게 되면 그 문제 해결되는 건데, 이것이 이제 신앙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렵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또 믿으려고, 또 믿음을 향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오는 거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건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참 그 본질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영이죠. 그것도 성령의 역사고,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죄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깨끗함을 입을 수가 있어요. 말씀, 성령, 피, 보혈, 예수 그리스도 보혈, 그 세 가지만 우리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삶에서 끊어져야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창조는 하나님을 머리로 해서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교회는 성령 안으로부터 시작하는 건데, 그 성령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성령으로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분과 동행할 수가 없는. 왜? 성령이 가르쳐주는 진리가, 성령만이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정확하게, 가장 확실하게, 분명하게 우리 안에 심어주고, 우리가 그분과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성경, 하나님과 우리 관계나 성경에서 있는 진리들을 이해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의 영이다, 성령을 그렇게 표현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아님을 시작하면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이동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그래서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런 교회들은.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린 교회들은 교회는 아니야. 탈은 썩어 있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운영되는 큰 시스템을 가진 영적 장사들이죠. 영적 장사치들이죠.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잘 되게 해가지고
교회 장사를 되게 하려고 하나님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신앙의 길을 바로 찾아야 된다. 근데 다윗과 그의 집은 영원히 평강할지어다 그렇게 축복한 이유는 그 가문은 다윗으로 시작된 그 완전한 관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너질 수가 없죠. 다윗의 왕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왕위가 세워졌는데 다윗의 왕위 거기가. 다윗은 무너질 수가 없는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역사는. 다윗은 평강할 수밖에 없는 평강의 가정입니다. 무너질 수가 없어요. 이 가정. 왜? 다윗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왕좌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요압은 제단불을 잡으면서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고 했습니다. 그 분야에게 그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제단불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제단불을 잡고 있지만 제단불을 잡는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살기 위해서 제단불을 잡는 거예요. 자기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은 사람에게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단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영적인 죽임보다도 육체적인 죽임을 더 두려워한 겁니다. 무엇이 중심인가를 몰라요.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 더 온전해지면 왜 영적인 얘기를 하는가를 알게 돼요. 왜 자꾸 영적 얘기를 하지? 근데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지나가는 거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것만 진리입니다. 없어지는 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결국은 사라지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가치가 없는 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금 같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금은요 세월이 흘러가도 그 가치가 안 변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게 가치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금 같은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걸 찾아야지 변하는 걸 찾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두려워서 영을 잃어버리면 영원한 멸망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은 거친 땅 자기 집에 매장되고 말았습니다. 최후의 정착지가 집에 있다. 자기 집에. 자, 우리가 아무리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아도 정말 그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 나그네 길이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나의 거처로 삼아요. 나의 매장지가 집에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아무리 화려한 인생, 요압과 같이 이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아도 거친 땅에 떨어져 버리고 그러면 불행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분하야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군대 장관으로 살았던 분하야도 요압에게 죽임 당했죠. 그 존경받았던 제사장 아베 아들도 죽임을 당했잖아요. 다 똑같이 한 길을 걸었던 사람이 똑같이 멸망을 당한다는 모습을 그 모습을 성경에서 다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마땅하냐. 지금 우리한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자 봐라. 다 이렇게 멸망을 당한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 맺은 다윗의 집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이거 봐라.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증명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이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윗의 집 봐라. 망하지 않는다. 시작이 어디가 된가를 찾아야 됩니다. 시작이 중요하죠. 다음 36절부터 38절 보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내가 나가서 기스로 시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 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아멘.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게 거룩한 땅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서 떠나면 망한다. 그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의 제한을 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의 죽고 삶을 자기가 결정하도록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다윗이 죽기 전에 시므이에 대해서도 처벌을 솔로몬에게 맡겨놨습니다. 시므이를 죄 없는 자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의 지시에 따라서 지혜를 써서 판단을 하는 거죠.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를 가리켜서 시므이를 대한 얘기를 내가 너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맹세하죠. 또 그 말을 지키면서 시므이의 죄를 정죄해서 그를 음부로 내려보낼 방법을 실천합니다. 결국은 스스로가 선택해서 스스로가 멸망을 당하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죽음의 선택을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그는 지금까지 다윗을 향해서 욕을 퍼붓고 했던 그런 것들이 돌아올 때는 또 자기를 또 환대했잖아요. 그 죄가 없는 것처럼 딱 감춰버리고 그때는 내가 이 말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번복하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거룩한 땅에 살도록 하고요. 어디로 가든 나가게 되면 너는 망할 것이다.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넌다 너는 멸망을 당할 것이다. 죽임을 당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곳의 시므이는 죽음의 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떠나면 죽는다. 제한적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시므이와 같이 죽음의 선고를 받고 있고 거룩한 곳을 떠나면 멸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므이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그곳을 떠나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시므이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와 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가 거룩한 땅에 지금 들어와서 떠나지 말라고 한 것은 구원이고 은혜입니다. 그걸 지켜가기만 하면 그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욕심은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차지한 땅에서 가르친 말에 그 말을 이제 머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도 우리가 구원의 길을 지금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다 아무리 외쳐줘도 거기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욕망 속에 들어있어요. 그게 죄성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죄성, 자기 안에 들어있는 성품. 그래서 그 어떤 이제 현장에 가서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상황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또 그 말을 따라가 금방. 나는 하나님만 믿고 잘 제대로 하겠다. 나를 지켜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따라가. 이상해. 그게 죽음인 건데. 예루살렘을 떠나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멸망의 때에서 음부로 내게 될 것이다. 솔로몬이 그렇게 하는 거죠. 제사장 아비아들도 정죄받지 않고 아비아들도 같이 정죄받지 않았고 그 다음에 요압과 같이 형벌도 받지 않는 시므이는 마음에서 굉장히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잘 영접해서 나는 죽이지 않을 거다. 그래서 솔로몬 하는 게 뭐 조그마한 잘못이 있어도 뭐 솔로몬이 이해를 해주겠지 그런 생각하고 솔로몬의 명령에 따르겠다 이렇게 명세를 하는 거예요. 죽을 줄 알았더라면 맹세 안 하겠죠. 그건 너무 가혹합니다라고 하든가 뭔가를 했을 텐데 지금까지 죽이지 않은 걸 봐서 나는 용서를 받은 거다.
참 이게 예루살렘 떠나지 않는 것이 선악과 같은 거잖아요. 선악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므이는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근데 이제 오래도록이란 말이 진짜 오래도록이 아니에요. 3년만 지나가면 끝입니다. 죽어요. 왜? 그 말을 어겼기 때문이죠. 아주 잠깐 동안 솔로몬에게 한 맹세를 3년 동안 지켰습니다. 그리고 맹세를 깨트리고 나서 그는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 아담과 같은, 안 지키면 사는데 안 지키면 죽고, 그걸 못 지켜가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걸린 건데 아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나는 다시 정죄하지 않고 난 죽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의 위력을 잃어버렸어요. 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내가 이제 좀 한다고 이렇게 먹으라고 하겠어? 아니야. 하나님도 시간이 지나고 그 때가 지나면 그 원하시는 시간, 그 자리로 안 돌아오면 책망하십니다. 책망이 올 때에 돌이키면 그 전부 똑같이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은 진짜 사랑으로 다 감싸주세요. 정말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 붙드시는 거예요. 다 회복시켜 주세요. 근데 그것을 안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떨어져. 그게 주된 원인이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죄성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잘못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끝까지 나를 도우실 거다. 그런 사고를 가지게 돼요. 사람이. 그 두 가지로 인해서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제한된 거주지를 사는 날 동안에 아마 아주 오랫도록 살았을 것 같은 그 생각을 하겠지만 그 제한된 시간이 겨우 3년밖에 안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저 오랫동안 머물다 하고 성경은 기록이 났지만 그 뒤를 보면 3년이에요. 결코 빈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 전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축복을 너무 쉽게 잃어버렸다 사람들이. 시므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39절부터 46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3년) 후에 시므이가 두 종이 가드마 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네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냐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놓으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아멘.
말씀 보면은 시므이는 굉장히 욕망이 강한 자였다는 걸 보여줍니다. 욕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성품입니다. 예루살렘에 거한 지가 3년 되던 해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로 도망했다. 그렇게 나오죠. 블레 사람의 성읍 가드 왕 아기스는 항상 이스라엘을 침공하려는 그런 인물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몰려서 한때 아기스에게 의지했던 일이 있었죠. 그때 다윗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하려고 한 일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아기스입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의 군대 장관이 반대로 다윗은 자기 백성을 침공하는 싸움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바탕면 자기 백성을 칠 뻔했죠. 그건 도망친 건데 이스라엘을 치려고 간 건 아닙니다. 참 그런 위기를 넘기긴 했습니다만 이 사건을 통해서 아기스가 굉장히 어리석은 지도자라는 걸 알 수 있는 건데, 그러한 아기스 곁으로 도망하는 종들이라면 그들도 줄을 잘못 쓴 거죠.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또 쫓아가가지고 데리고 오는 시므이는 어떻습니까? 그 종을 찾으려고 예루살렘 떠난 시므이는 더 어리석은 자입니다. 거기 재산이 있잖아요. 자기 종이 재산이거든요. 당시에는 노예 종들은. 그것을 잃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그걸 가지러 간 거예요. 데려간 것입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사람이. 자기 재산을 잃어버리는 거.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맹세는 아주 잊어버렸습니다.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시므이 스스로가 죽음을 택하고 음부로 내려간 결과입니다. 자기가 약속했으면 지켜야 하잖아요. 솔로몬은 시므이를 부르죠. 근데 아무도 모르긴 했죠. 솔로몬도 몰랐는데 어떤 사람 통해서 알려져. 그게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귀가 안 들어갈 수가 없죠. 뭐 첩보가 있든가 어떤 간에. 그래서 솔로몬은 시므이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왜 네가 나한테 이렇게 이 땅을 떠나지 않는다고 맹세하고 네가 어겼느냐고 묻죠. 근데 아버지 다윗의 맹세를 어기지 않고 하나님께 배반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시므이를 죽음에 속한 자로 정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므이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솔로몬 앞에서 맹세한 것도 그거에 대해서도 아무런 변명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네가 어찌해서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네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솔로몬이 아주 격분해서 물어보는데 시므이는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범한 죄를 폭로해도 그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대한 진실한 회개의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리에 서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딱 아담과 같은 성품으로 보니까 굉장히 말솜씨가 뛰어나잖아요. 다윗을 저주하는 걸 보면. 그리고 다윗이 돌아올 때 또 다윗의 편을 서가지고 하는 걸 보면 언변이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다윗 왕이 그냥 지나갈 정도로 사랑이 많기 때문에 다윗이 그랬죠. 그렇게 했던 시므이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모두가 재앙이었습니다. 다윗의 왕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견고히 서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말씀씨 좋은 사람 필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에 따르는 사람을 필요로 한 것입니다.
이 왕국은 일반 왕국은 왕의 명령을 따르면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그 왕국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의 입으로 한 말도 다 헛것이었고, 솔로몬이 주었던 기회도 다 헛것이 됐고, 자기 목숨이 조개같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 떨어졌어요. 이렇게 하면서 다윗에게 항거하거나 이제 이 배반했던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제 잘라지고 죽고, 그래서 솔로몬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 세력이 그 안에 존재하면 그 나라는 언제나 국론이 분열됩니다. 그래서 힘을 잃어요. 서로가 싸우는 동안에 침범받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여기서 하나가 돼서 튼튼하게 서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죠. 교회도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과 딱 하나가 돼서 딱 서 있어야 여기 악한 역사가 침범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성을 만드실 겁니다. 앞으로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의 생활도 삶도 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성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 안에 성 안에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을 증수하시고 세우셔서 악의 세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그렇게 하시면 교회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일 합니다. 솔로몬 안에 들어오려면 솔로몬의 말에 들어야 돼요. 네. 솔로몬이 거짓된 사람이 아니고 지혜 없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고도 시므이를 지키지 못하는, 참 그건 여러분 정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절대로 솔로몬이 나를 정죄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믿었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냥 잃어버리고 그냥 갔다 오잖아요.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참 그 맹세를 너무나 쉽게 3년 만에 배반하고, 참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이 있으면 다시 보고 다시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지나간 말로 끝났다고 하면 우리는 근거를 어디 찾아서 어떻게 알아요? 또 어떻게 가르쳐요? 가르칠 길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딱 주셔가지고 이게 다 기록해 놓으니까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 어떻게 잘못됐는지. 그래서 딱 돌아오게 되면 다시 은혜 안에서 다시 걸어가게 되니까 얼마나 큰 축복.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절망입니다. 절망. 어떤 사람이 망하고 어떤 사람이 흥하는지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길 찾기가 너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줘,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건지, 성경을 가진 자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의 길의 지표가 돼서, 여러분, 우리 내비게이션 딱 키면 들어가잖아요. 길이 딱 안내하잖아요. 여러분, 천국 길도 이 성경에 안내가 다 돼 있습니다. 길이 다 가는 길이 있어요. 찾기만 하면 돼요, 그 길을. 걷기 시작하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출발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이 여러분이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출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이루어놓으신 구원을 여러분 소유하시고 구원을 내 끝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길로 삼고 걸어가십시오. 안전합니다.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어려워. 그러니까 성경에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 세례 요한을 평가할 때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다 세례 요한이 의의 도를 버렸다 그랬어요. 의의 도를 버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의의 도라고 그랬는가? 그게
길을 찾는 방법이기 때문인데, 그건 뭐냐면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의의 도는 회개함으로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돼서 하나님의 의를 받는 길을 찾아주는 거예요. 딱 내비게이션의 길이를 보여주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이미 도착점에 딱 도착해서 이렇게 가면은 예수를 만난단다 가고 가르쳐 주는 것이 지금 회개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딱 도착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출발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길을 위해서 지금 걸어가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진리들을 이루면서 가는 거예요. 한 단계 높죠?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 의의 도에 대해서도 가르쳐주는 그 말씀 따라서 빨리 예수님 만나서 그 다음 여러분도 그 길을 걸어야 되겠잖아요. 예수님 함께. 네?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이루면서 성령 충만한 은혜로 날마다 이기면서 저의 기쁨 안에서 주신 은혜를 기억받고 충만히 받고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성경이 지금 그걸 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정확하게 완전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을 회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회개가 길입니다. 회개가 길입니다. 철저하게 여러분의 회개가 이루어져서 정말 진심으로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찾고 만나셔서 만난 자는 이제 달라져요. 행복하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해 가면서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이루어주세요. 하나씩 아름답게 그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여러분도 걸어가면 이제 세상의 고난과 이런 것들도 다 이겨낼 수 있는, 뭐 고난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삶을 사는 걸 보니까 이유가 느껴져요. 아, 사람이 최종적인 것은 먹고 사는 거구나. 먹는 거, 먹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게 딱 정답이에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있잖아요. 다 그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그런 거. 거기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요. 그것이 인생의 삶이야, 지금. 근데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는 더 큰 가치를 가진 생명의 길을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걷고 있다면 이 사람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상상도 못할 축복을 받고 있는. 여러분 더 큰 복을 받으십시오. 땅의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길을 여러분이 걷고 걸어가시고, 그래서 끝내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여러분의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를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